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속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이런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 벌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부터는 그것을 보면서 집에 있었던 마다들이 화를 내는 장면, 아버지께서 설득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뭘 찾아요? 이런 양을 찾아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그럼 잃었던 양,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게요? 15장 1절 2절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러시되. 자,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왜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누가 투덜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투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런 양의 비유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집안에 있었던 그 마다들, 그게 너희들이다, 이 말인 거죠. 집안에 있었던 마다들 어때요? 오늘 이야기 보시죠.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는 환영을 해요. 형은 환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형은 환영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1절 2절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환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투덜댄다고요. 형은 환영하지 않아요. 그날도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이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26절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27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 다시 맞아들여서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마다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왜 이러니? 권합니다. 29절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말씀 어긴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언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나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저 XX는
유산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러실 수가. 그 형, 어떻게 보면 그 형이 오히려 집 나가지 않은 집 안에 있던 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쓴 재미있는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탕자의 마음이라는 소설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생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을 방황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생은 멀리 방황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집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살았다고요. 형은 집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먼데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형이 돌아온 탕자, 그 집 나갔던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이 형이 집에 있었지만 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형은 뭘 잘못했나요? 집안에 있었던 형이 부족하고 잘못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맏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생을 향해서 잘못했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잘못했어요. 자, 뭘 잘못했다고요? 세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잘못했고, 동생을 향해서도 잘못했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잘못해요. 뭘 잘못했을까요? 이 형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착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 말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예.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어쩌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1년 52주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예배들 빼먹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맏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맏아들이 하나님의 명령 어긴 적 없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령, 계명, 십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큰 계명은 뭔가요? 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지금 이 형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형이 하고 있는 게 그 동생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제일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부터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요. 근체의 11조를 드렸어요. 근체의 11조라는 건 뭐예요? 예? 근체의 11조는 뭐죠?
뿌리 건자 채소 채어요. 텃밭에서 상추 이파리 12개 땄습니다. 그러면 상추 이파리 몇 개를 드려야지 11조인가요? 예? 상추 이파리 한 장하고 한 장은 10조각으로 나눠서 5분의 1을 드려요? 1과 5분의 1장 상추. 그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와 신과 인은 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했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으로서 섬겼냐고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정말 아버지를 섬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고 싶었던 건가요? 예? 이 마다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마다들이 원하는 게 정말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다들은요,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지 아버지를 섬긴 건 아니라는 말.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자기가 이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왜요? 1번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으려고, 2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1번, 2번. 너무 쉽게 문제를 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송아지는 새끼 없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삐지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노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착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더 내세우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요, 이 맏아들은요, 동생을 향해서도 잘못했어요. 동생을 향해서 뭘 잘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보시면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답니다. 자,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나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확대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증폭해서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대요. 이 삼켜버렸다라는 말은요, 몽땅 먹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몽땅.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먹어버렸나요? 아니요. 12절 말씀 보면요, 둘째가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목 챙겨서 간 거예요. 그런데 과하게 과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 동생을 향해서 잘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동생이 집 나갔어요. 자기가 맏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예? 적어도 형이라면 이제 이 집안에 정말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집안을 책임져야 될 장자라면, 형이라면, 예? 동생 좀 수소문해보고 동생 어디 가서 뭐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안 굶는지 좀 걱정 좀 해주고 염려 좀 해주고, 그리고 사람 보내서 찾아서 데려오고 그러면 안 되나요? 형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집 나간 동생 비난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동생 기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여러분들, 이게 남 이야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생이 정말 점잖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참 신사적인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속 뒤집어 놓고 집 나간 아들이 뭐 그리 점잖고 신사적이겠어요? 못 됐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온 저 인간이 정말 아버지한테 효도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한 며칠은 그러겠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본성 드러날지도 몰라요. 형은 그거 알 거예요. 그렇죠? 저 녀석 돌아오기는 했지만 언제 또 본성 드러날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 보면서 저것들 참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면 형 노릇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면,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이면 맏아들 노릇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맏아들 노릇. 자기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로서의 권리는 다 누리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거고, 이제 이 집안에서 자기가 아버지 다음으로 모든 것들을,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당해야 될 의무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동생 찾아오는 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예. 교회에서도요, 나 권사 되었으니까 좋아요. 권사님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집 나간 동생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동생들 좀 챙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안 하고 싶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는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그 동생 내가 보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면요, 그 동생이 형이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해주는 줄 알고 그 동생이 인격이 변해가지고 형님 정말 옛날에는 내가 미안했어요, 형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동생 몇 달만 지나고 나면은 또 옛날 버릇 또 나올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라면 그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 나간 동생들 챙기고요. 아멘 좀 해요. 집 나간 동생들 좀 챙기고, 연약한 사람들 좀 챙기고요.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를 때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것만 찬송한 입술로만 찬송 부르지 말고 그 일을 직접 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다들이 잘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주의 명령 계명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동생을 향해서는 사랑하지 않고, 그 동생을 향하여서는 챙기지 않고 오히려 과장해서 비난하고, 그거 하고 있는 게 집안에 있었던 탕자 마다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기를 향하여서 착각하고 있어요. 동생을 향하여서 챙기기는커녕 비난만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 아버지를 향해서도 잘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 집안에 있었던 아들 마다들의 제일 큰 잘못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 그 둘째 아들이 지 몫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 나갔을 때 형은 형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막내 아들 더 짠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잔치를 열어줬을 때,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어줬을 때 삐져요. 왜 삐져요? 여러분들, 그 잔치를 열어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동생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즐기라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예?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자기 좋으라고, 자기 기분 내키니까 잔치를 벌였다. 2번, 돌아온 동생, 그 동생 즐기라고, 동생 친구들하고 동생 즐기고 기뻐하라고 잔치를 열어줬다. 3번, 형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형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 형 너 이제 좀 즐겨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 몇 번? 몇 번이요?
예? 몇 번이요? 하나님이 언제 잔치를 벌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실까요?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잔치 벌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자기 기분 내킬 때 잔치 벌려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 잔치를 열어요? 자기 기분 좋을 때. 자기 기분 좋을 때. 이 잔치는요, 돌아온 동생 고생 많이 했지, 너 돌아온 동생 너 즐겨라.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지 않아요. 형은 뭐라고 생각해요? 형은요, 이 잔치가 돌아온 동생 즐기라고 벌이는 잔치라고 생각해요. 그 동생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송아지 잡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송아지 잡았다고요? 동생을 위해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송아지 잡은 건 동생을 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송아지 잡은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예? 왜요? 32절 보십시오.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라는 건 누구예요? 예? 우리가는 누구예요? 지금 그 형이 집 밖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형한테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동생 돌아왔지 않니? 동생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형하고요. 야, 맏아들아, 동생 돌아왔으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형은 기뻐요, 안 기뻐요? 형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뻐요? 왜 안 기뻐요? 예?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건 아버지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벌린 거예요. 동생, 아들, 잃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내가 기뻐서 내가 즐기려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나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나 좋으라고 잔치 벌려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좋으라고 잔치 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쁘면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잔치를 즐기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잔치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잔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찬송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잔치를 즐기는 요령이에요. 좀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땡깡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근데 이 형은요, 그 잔치가 아들아, 맏아들아, 너랑 나랑 우리 기쁘고 즐겁지 않니? 동생 돌아왔으니까 좋지 않니? 라고 말하는데 이 형은 그 잔치는 그 동생 즐기라고 잔치 벌인 줄 알아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9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낸노라. 드라크마 좋으라고 잔치 벌려요? 예?
드라크마 좋으라고 잔치 벌입니까? 그거를 찾아낸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립니까? 이런 양을 찾았어요. 양 좋으라고 잔치를 벌려요? 에? 양 좋으라고 잔치를 벌리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주인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7절,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한 사람 전도하고 이런 양 하나 돌아오고 그럴 때 얼마만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는요,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마구 외치니까 네,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마음은 별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그게 언제 차이가 나게요? 그게 언제 차이가 나게요? 저 동생은 지목 다 챙겨갔잖아.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내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재산인데 저 동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못마땅해. 돈을 쓸 때도요, 내가 써야 될 돈인데 저 동생한테 쓰여지는 게 못마땅해지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돈 쓰지 맙시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렇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돈 쓰지 맙시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그걸 돌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요? 선교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씁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선교와 전도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게 된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리고 즐기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실 때에 그 잔치 때문에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